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이 될까요? 재물을 많이 드리고 또 어떤 것을 하나님께 많이 바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삶이 될까요? 물론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이라는 것은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삶이라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올 한 해 남아있는 절반 동안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3월 12일자로 미국 경제 전문 매체인 포브스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 1위로 일론 머스크라고 이제 보도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도 아마 이름을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뉴스에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는 남아공 출신인데 이제 미국 지금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라는 로켓 개발 기업의 대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전기 자동차 테슬라의 회장입니다. 그 외에도 그는 뭐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2026년 6월 기준으로 그의 재산이 얼마냐? 1조 3천억 달러입니다. 4천억 달러, 1조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183조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네. 가늠이 안 되니까, 이 가늠이 되질 않으니까 놀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700조, 600조에서 700조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가늠이 되세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4배 가까이, 4배, 뭐 4배는 넘지는 않습니다. 3배가 넘는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거의 4배에 가까운 돈을 한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4개 정도 살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비례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부자란 소리예요, 도대체. 네, 이만큼 어마어마한 부자가 바로 이제 있다. 이제 옛날에는 백만장자 하면은 엄청난 부자라고 다들 생각했거든요. 100만 달러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그랬어요. 백만장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 10억 달러 이상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뭐가 생겼다? 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 조만장자가 생겨요. 조만장자. 내가 붙인 게 아니에요. 이게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올해 생긴 신조어. 그래서 1조 달러 이상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영어로 트릴리오네어라고 하는데, 야, 얼마나 많은 돈을 그가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참 이렇게 가늠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재산 많은 것이 절대 흠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데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많은 물질을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안 가 있고 이 물질에만, 재산에만 마음이 가 있으면은 이 잘못된 것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물질, 처음에는 물질이 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보석이나 귀한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합해서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물질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도 선물로 주셨고, 또는 이렇게 건강을 선물로 주셔서 이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안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가보면은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 주셨죠. 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주셨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교우를 주셨죠.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물질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 나 자신을 위해서만 뭔가 쌓아놓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 형과 유산을 나누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런데 이제 이 전체 문맥을 다 읽어보면은 이 13절만 보면은요, 형이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을 딱 자기만 하고 가로채고 동생 한 푼도 안 준 것 같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15절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거든요. 탐심을 물리치라. 이는 그러니까 이 둘째 동생이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더 받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막 능력도 있게 보여주시고 기적을 이끌으시니까 이게 형한테 한마디 하면은 형이 들을 것 같았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한 거죠.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더 나누게 해달라고. 아마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물질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6절 이후에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부자가 한 명 있었는데 풍성한 소출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쌓아놓을 것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있던 곡간을 헐어서 이제는 그 모든 이 곡식을 쌓아놓고 자기 영혼에게 이제는 말해요.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영혼아, 이제 많이 쌓아놓았으니까 평안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제 합니다. 19절에 그죠? 그래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을 도로 찾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뜻입니다. 힘들게 빼 빠지게 일해가지고 곡간까지 다 확장해가지고 가득가득 쌓아놨는데 그날 저녁에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무덤 갈 때 재산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렇죠. 못 가지고 가죠. 죽는데 뭐 그 재산 가지고 갈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놓지만, 그러니까 이 부자는 나눌 줄을 몰랐어요. 그죠? 이렇게 재물이 넘쳐나면은 좀 나누기라도 했으면은, 또 하나님에게 좀 드리기라도 했으면은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찾아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 버렸잖아요. 한 분도 나눌 줄도 모르고 이웃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도 한 분도 드리지도 않았던 정말 인색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삶을 살 때 어떻게 된다? 이와 같게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 빼앗아 가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재산은요, 물질은 뭐가 있다? 날개가 있어서 지금 나옵니다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스스로 날아가 버린다 그래요. 날아가 버린다. 예, 아무리 내가 금고 안에 금고를 떠놓고 금고를 또 놔둬요, 네, 날아갑니다. 물질은 날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 이 세상의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자는 자기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지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느냐, 22절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을 주님께서 내리시는데 바로 33절의 말씀이에요. 자, 3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면 소유를 파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유를 팔려면은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로 따진다면은 가전제품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TV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구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유라고 있는 것은, 소유라는 것은 물질만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구제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요,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사회 사업이에요. 우리가 안 해도 일반 사회기관이 그리고 국가복지기관이 다 합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요, 이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해야 되는가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누군가 불쌍히 여기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이게 목적이지,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구제 사업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일반 사회기관이나 복지관이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사업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국의 바네트 목사가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사회복지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사회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오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상관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그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구제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만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넘어서는 더 넓은 의미의 구제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도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도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죠? 자, 그래서 이 구제 사업이요 그냥 단순하게 남을 도와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큰 의미. 생명의 터를 쌓아가는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물론 부유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좀 부족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고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콩 한 조각이라도 남는 것이 있으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나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와줄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소유를 팔아. 이 소유가 꼭 물질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손잡아주면 되는 것이고 기도해주면 되고 격려해주면 되고 위로해주면 이것도 봉사입니다. 이것도 소유를 팔아서 내 시간을 파는 거잖아요. 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당하는 겁니다. 구제가 오직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구제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구제하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이 땅의 근고가 아니라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 나라 근고에 저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3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거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지도 않아요. 왜요? 하늘에 저축하는 거니까. 누가 지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가 훔쳐가겠어요? 아무도 훔쳐가지 못해요. 좀도 먹는 일이 없어요. 이보다 더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도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오늘 우리 읽었던 33절 다음에 34절을 읽어볼까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천국에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듯이 늘 우리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삶은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마음도 다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요.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한다 그랬어요. 목자가 양을 오른쪽에, 염소를 왼쪽에 이렇게 딱 구분을 합니다. 양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갈 사람들. 염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갈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임금이 이제 주님인데 마태복음 25장에 그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복받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엄청난 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상속받으라. 아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이게 예비된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 첫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다는 뜻이에요. 나라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나라에 있는 뭐 일부분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야, 여러분, 이게 가늠이 됩니까? 방금 말했던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2183조는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뭐예요? 껌값입니다. 그냥 묻지도 않으시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했기에 이렇게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실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35절과 36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뭐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있어요? 집 팔고 땅 팔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뭐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뭐 있는 것을 싹 다 팔아가지고 뭘 해야지 되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돌아보고, 목마를 때 물 마시게 해주고, 옷이 하나도 없는데 옷 한 번 주는 게 이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아주 쉬운 일이에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받고 다 상속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으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공적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행하는 행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실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이 없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물 한 잔 필요할 때 냉수 한 잔 대접해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밤 한 번 채워주고,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나열한 이 모든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임금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임금은 주님을 의미하는데 4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누구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교우들 중에서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손잡아 주리고,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밥 한 끼 대접해 주고, 같이 힘들 때 손잡아 주고, 눈물 흘려 주고, 슬픔을 같이 하고, 기쁨은 서로 나눠서 배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만, 저 봐라, 저 교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어요? 왜 매일매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는 뭔가 대단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손만 내뻗치면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외면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도와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너무 인색하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한 끼 사주는 거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물질로 누구를 도와주면 우리는 가난하게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내가 누구 도와주면 나는 점점 가난해지는데, 그럼 나는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누가 다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죠?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어떻게 된다? 가난하게 될 뿐이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금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다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내팽겨치고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은 이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삶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부여한 삶이라는 것은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 손잡아 주는 거,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1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받아내려고 누구를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그건 또 잘못된 목적이죠. 우리는 다만 내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분을 그냥 도와주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뭔가를 받기 위해서 누구를 도와주면 내 마음도 불편하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지 않아요.
도와주고도 요거도 먹을 수 있어요. 도와주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배, 10,000배, 10,000,000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지만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늘에 저축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좁고 인색한 마음 버리시고 넓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서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다 상속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